제가 목사지만 기도할 때마다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 더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말로 내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내게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기도했고 많은 나날들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아직도 제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은 저만의 마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장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보배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한 몇 주간 배우게 될 것인데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좋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장 먼저가 자기를 위한 간구로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보면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먼저 담아서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먼저 구하는 오늘의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약간 혼란이 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대로 예수님이 안 하시는 것 같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짧은 지식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먼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두고 먼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을 두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이르시되, 이제 첫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게 영광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좀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기도에서 예수님은 그 기도에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구하는 영광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세상을 창조하기 전 그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영광이시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 존재들의 왕이시며 주인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창조주로서의 영광, 내가 이 땅의 왕으로서의 영광,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영광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 권세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영생을 얻은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야 하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또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하며, 장차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야만 우리의 영생이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3절 말씀에 있지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 앞에 창세전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령님을 알게 하며 이 땅의 구원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냥 믿어지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그는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는 그 영광은 결국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영화로움을 얻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얻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는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시고 가장 영화롭게 여기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창세전의 영광, 하나님으로의 영광, 창조주로의 영광, 구원자로서의 영광, 우리의 왕으로서의 영광,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에게서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너희에게나 또는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그는 자기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좋은 직장을 얻든지 또는 건강하든지 심지어 병들든지 망하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에 그 영광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 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세상의 영광이 우리가 구할 영광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영광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이요, 그리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광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얻는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얻게 되면 그들도 그 영광의 자유에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금의 우리가 고난받는 거, 살아가는 삶의 여러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말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에 피조물도 그 영광의 자유 속에 들어와서 누리게 됩니다. 이 영광은요, 우리가 구하여야 할 영광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도 그 영광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눈에 환하게 보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처럼, 예수님이 구했던 그 영광처럼 우리도 그 하늘의 그 영광, 영적인 영광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놀랍고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또한 이 영광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티켓입니다. 이 영광이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보게 되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왕으로서의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또한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서 만국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다 그 영광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지 영광을 돌리죠. 영광이 없으니까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의 대표 24장로가 나옵니다. 이 24장로는 구약의 교회의 12명이 대표고 12지파니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4장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들이요 전부 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 영광의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벗어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광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영광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영광이 뭡니까? 그 영광을 제가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해야 할 영광,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인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내 면류관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구해야 할 영광,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는 영광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영광의 주이시며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또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게 계실 때, 내게 오실 때 나는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이며 바로 그 영화로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영광을 가질 겁니다. 만국의 영광을 가질 것이고 왕의 영광을 가질 것이고 아들의 영광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영광의 왕으로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그분의 그 임마누엘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이 약속대로 항상 내 곁에 계셔 주십시오. 늘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처럼 말하게 해주시고,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내가 일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광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우리의 영광,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원한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 일어나야지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도 엄청난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즐거움이지만 그보다 더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뭘 소망해야 됩니까? 몸의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은요, 얼마나 큰 영광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에 보게 되면 잘 설명해 줍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 부활의 몸의 그 영광이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지금의 이 몸의 영광과는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 영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몸인 거예요. 영광의 몸이. 예수님이 그 몸에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의 강체가 나타나듯이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바로 우리의 선물, 온전한 구원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외모에 신경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으면 검버섯이 생깁니다. 볼때기가 축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밤새도록 잠 못 자는 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몸이 늙어지고 몸이 자꾸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거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됐구나. 내가 주님 갈 때 다 됐구나. 그리고 내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날이 내게 필요하구나 하면서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썩어질 몸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늙어짐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병들어도, 이게 죽어도, 이게 늙어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죽도록 몸을 사용해서, 마르고 닳도록 사용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멀쩡한 몸으로, 이 멀쩡한 몸으로, 한 번도 이 몸을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은 몸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부활의 몸을 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그 몸이 아깝겠습니까? 그냥 삐그덕삐그덕거리도록 주를 위해 쓰십시오.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새겼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그 몸을 드렸는지 그 영광의 몸에 그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그게 뭡니까? 영광이잖아요. 우리 몸은, 예수님의 몸은 영광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게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 믿다가 입 좀 돌아갈 수도 있고, 예수님 믿다가 다리 하나 잃을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많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영광의 흔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나의 영광, 내가 구해야 될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입니다. 내가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 아버지께서 이런 소리를 내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중에 이 베드로가 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의 서신서에 글을 남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나기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일이죠. 그가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때에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면 뭐해요? 늘 가난하고 늘 병들고 내일 사람들에게 치이는데 그 자녀됨의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큰 영광을 얻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너희는 내 자녀라고 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큰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은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천국을 줍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돼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밭 한 평 없고 집 하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땅은 다 없어지고 멸망할 거죠.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기가 우리의 재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천국을 상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있다면 바로 그 천국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게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내게 상속으로 주신 그것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도 차 한 대 없다, 참 내 인생 처참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상속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엘리야 같은 것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 자부심과 그런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이 여러분의 집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나의 영광, 내가 구해야 될 영광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영의 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내가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능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이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가 영광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못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하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그냥 기뻐지고, 그걸 깨달아지고, 눈물도 나고, 그냥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내가 IQ가 98밖에 안 된다,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그분이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뭐 필요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옳은 대로 인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때는 바로 이 하늘의 지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지혜가 확 하고 우리가 드러날 겁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야, 내가 이토록 똑똑할 수가 있나 하고 그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 땅에서 좀 건망증이 좀 생기고 좀 치매가 생겨가지고 이전 일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그 지혜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또한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단이 막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영광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전할 때에는 이 복음이 읽어지고 이 복음이 우리가 펼쳐서 이것을 함께 나눌 때는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늘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한 굉장한 영광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뭐라 그러냐면 영광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영광스럽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중에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느끼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내가 뭘 했으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그때에 그 친구가 너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서 신앙의 출발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성경 공부 교재죠. 그걸 이제 첫 시간 이제 친구한테 배우면서 이 성령을 체험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가르쳐 주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사람을 키우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또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이게 얼마나 또한 영광인 줄 몰라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여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복음을 나 혼자만 아는 영광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영광을 더욱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복음을 가르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영광, 내가 구해야 할 그 영광은 바로 전도와 선교로 얻은 성도요, 여러분들 곁에 있는 베델로 교회의 성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 자랑의 면류관이 영광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여 기쁨이니라. 저의 영광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영광은 여러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를 미얀마에도 캄보디아에도 보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미얀마에 지금 선교사를 얼마나 보낸 줄 압니까? 우리 부부 선교사를 2명으로 쳤을 때 미얀마에는 8명의 선교사가 가 있습니다. 부부 선교사 2가정하고 그리고 현지 선교사 3명을 세웠습니다. 이제 1명 더 세울 겁니다. 그 척박한 땅, 환난과 핍박이 있는 땅에 지금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영광이지만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많은 영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전부 다 우리의 영광이에요. 제2국에는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우리의 영광이고 그들이 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제자가 되는 사람들 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교회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베델로 교회는 제2국 또 미얀마, 캄보디아, 파나마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5가지의 영광을 약속하셨는데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내가 구합니다.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구원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저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또한 내가 아버지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전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서 얻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 이것을 항상 내게 넘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을 주님 앞에 면류관으로 벗어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5가지의 영광을 가지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